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시원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7살입니다. 4살 때에 처음으로 어쩌다가 보니 둘이서 이제 세차를 하러 세차장에 갔습니다. 그냥 데리고 간 거죠. 제가 세차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자기가 세차를 한번 해봤다고 자기도 꼭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서 열심히 이제 세차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팔짱을 끼고 딱 서서 제가 세차를 하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세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죠 하면서 그 조그만 녀석이 걸레를 들고 막 이곳저곳을 닦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닦아야 한다고 시범을 보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 순간에는 어이도 없고 참 귀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 것이 생각나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29절의 표현을 우리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두개인 일파와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그 사도들을 이제 잡아들여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일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시대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도계 후예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가문의 역사가 참 얼마나 오래되고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정통성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성전을 지켜오며 모든 예배를 관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 갈릴리 알지도 못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들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역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놈들이 글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말이었겠습니까? 감히 너 따위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냐라고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성전경비대장과 그 부하들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권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외의 감정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교회를 칭송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잡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제 잡아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지키는 사람들은 멀쩡히 다 서 있고 문도 잠겨져 있는데 사람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나가 찾아봤더니 이미 성전에 서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들은 이미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런 것 별 상관없고 이 지금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권능의 역사라는 것,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저 주판알만 열심히 튕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다니면 그 사람을 죽인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수작과 공세가 아니냐, 이렇게 사도들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이 이름으로 역사를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낫고 사람이 치유를 받고 회복함을 얻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올바로 받들어야 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안중이었고 그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와 명예만이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일침을 놓았을 때 너희들의 입장 그런 건 모르겠고 그저 예수께서 하나님을 살리셨고 그를 통해 회개함과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성령을 받은 자들도 다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저 분노했을 뿐입니다.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다 죽여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지만 소인배들은 자신을 위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공격하느냐 둘 중에 하나로 그 사역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일을 행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누군가의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었다. 나의 명예를 간접적으로 깎아내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일에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모든 일을 이렇게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면 우린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서운한 상황이 발생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간접적으로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대부분은 그럴 의도가 그리고 그럴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집중하느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의 일을 할 때 신중함과 과감함이 잘 조화를 이루는 우리 하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분노로 사도들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지만 저명한 랍비이자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를 중재합니다. 가말리엘은 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만은 유대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릅니다만은 랍반이라는 칭호를 받은 딱 6명의 랍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온건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지금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 일을 일단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기다려보자. 만약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옛날에 드다와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설득을 하게 되고 결국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대신에 채찍을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저 몇 대 맞고 끝났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40대에서 한 대 뺀 39대를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미한 처벌 같지만 이 39대를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채찍질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맞고 얻어맞고 풀려났지만 주눅들거나 겁에 질리기는커녕 더욱 기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 이제야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로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는 더 크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것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던 자들, 이 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겁 많은 자들이, 그렇게 두려움 많던 자들이 이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보다 담대합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에게 이제 죽음의 두려움 따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를 오늘도 생생하게 체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살리실 주님, 예전 같았으면 엎드려서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당당하게 외쳤던 이 고백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성전의 권세를 사유화하고 모든 권위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떠드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에서 연약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율을 느낍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잡아댔던 베드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줄랭랑 쳐버렸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며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주님,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 한켠 어딘가에 의심 한 덩이를 감추어 둔 채 믿음 좋아 보이는 얼굴과 행실을 꾸며내기에 그저 힘을 쏟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그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하나하나 보고 느끼고 맛보고 힘써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할 때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겁나고 무서울 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따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 채 힘껏 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도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활력을 느끼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 아픈 일이 생겨도 내가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오히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에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깊은 기쁨, 교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육체와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두려워 떨릴 때에 얼굴빛을 비추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며 가장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 공부를 위해 취업을 위해 힘쓰는 청년들, 노력에 걸맞는 보상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어느 길로 가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늘 목마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게 하시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람교회에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시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비 피해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비를 인하여서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방수공사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빗물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생수만이 온 교회에 흐르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헌신 봉사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새로 세움을 받고 임직을 준비하는 항존직 예정자들, 교육의 시간이 은혜로운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교육들과 받게 될 교육들을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받게 하시고 하람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둥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으신 주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복음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함을 받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밝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